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6일 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계속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처음 봤지만 예수님의 그런 변화된 모습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위대한 구원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잘못된 바알 숭배로부터 구원해준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지위에 놓고 보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직접 증언하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었습니다.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통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고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복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까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